11절에서부터 4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사건이 펼쳐지면서 그 중심의 한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26일이에요. 정확히 추석 전날에 뉴스가 하나 떴는데 그 뉴스가 흰개미 뉴스였어요. 흰개미 뉴스 혹시 보셨나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흰개미가 어느 순간에 집으로 들어와서 나무에 숨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그게 발견이 되어지고 나면 그 나무 곳곳에 이 구멍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그 나무는 단단하지도 않고 기둥 역할도 하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흰개미, 이 흰개미가 숨어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라는 나무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파먹는 거예요. 파먹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나무가 못 쓰게 되어지는, 쉽게 부러지고 역할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로 만든 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이 시골에 가면 아주 오래된 이 주택이 나무로 지어져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겠지만 이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지의 문짝, 수입되어지는 가구, 이런 곳에 숨어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벌레가 나와가지고 무슨 벌레인지 몰라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흰 개미라는 게 발견이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수입되어지는 나무랑 같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뉴스거리가 되고 어느 순간에는 위협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로만 만든 집이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진 않아요. 제가 브라질에 잠깐 있었는데 브라질은 온갖 것들이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이 나무로 만든 집이 많아요. 특히 이 나무가 시멘트처럼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못이 안 들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못이 안 들어가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로 집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아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잠자다가 침대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보니까 이 흰개미가 어느 순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침대 이 나무 프레임을 다 갉아먹은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아파트에 사니까 침대뿐이지 실제로 나무로 만든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무너져서 폐가가 되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개미, 그 잎사귀에 이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가구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개미 하나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이 삶의 여정들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무엇으로 무너져요? 내 자신도 모르는 작은 죄성, 내 자신도 모르는 이 작은 죄성에 휘말리며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생길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본문을 다룰까 이 고민을 하다가 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13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마무리를 져야겠다 싶어서 오늘 나누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무슨 주제가 나오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로보암 왕 앞에 누가 나옵니까? 여로보암 왕 앞에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이 명령을 받냐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곧 제단이 무너지고 그 제단에 사람의 이 죄가 뿌려지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요시야라는 왕이 생기게 되면 결국 위협에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왕 앞에
이름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1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명령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두려워하며 도망갑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합니까? 멋지게 행해요. 두려움 없이 여로보암 왕 앞에 딱 그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 앞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 앞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서 이 제단이 당신이 지은 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진 이 제단이 결국은 갈라지며 결국은 사람의 죄가 뿌려지며 결국은 이 제단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용맹스럽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셔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 지역에서 물도 마시지도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여로보암 왕이 우리 집으로 가자, 당신을 대접하겠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죠. 화가 나서 잡으려고 했지만 손이 마르는 이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이라도 내가 잘 대접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집으로 초대한단 말이에요. 예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초대해서 마음껏 음식을 대접하며 선물도 줄게 하면 갈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생길걸? 가면 아이폰 15를 줄게, 에어팟을 줄게, 애플워치를 줄게. 만약 이런 선물을 마음껏 준비해서 우리 지우를 초대하면 지우 갈 거야, 안 갈 거야? 우리 지우는 똑똑해요. 안 갈 거예요. 아마 우리 마음은 흔들릴 거예요. 먹을 것을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리며 이 좋은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나를 초대해 설레이며 갈까 말까 갈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용맹스러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돌아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왔던 길로 가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왔던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은 또 다른 알지 못하는 길로 가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이 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충성스럽게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칭찬을 할까요? 말까요? 상을 줄까요?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상을 줘야죠. 칭찬을 해야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이미 베델에 있던 한 선지자가 찾아와요.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늙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모든 상황의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서 듣고 신속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청합니다. 뭐라고 청해요? 우리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편의점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목마르면 그냥 물 마셔야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마을을 떠나면 광야가 펼쳐지면서 물이 귀하고 반드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취하고 양식을 챙겨서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차가 있어서 1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며칠을 걷고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여행의 길을 떠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로 옮긴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물을 챙기고 양식을 취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마치 호의라도 베풀듯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물과 떡을 줄게. 여러분 그 호의가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이왕이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이 떡을 나누는 것이 참 복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해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와서 너희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감히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당신을 데려다가 물과 떡으로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 배가 고프거든요. 마침 쉬고 있었거든요. 마침 목이 마르거든요. 아, 이때구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이 늙은 선지자를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순간에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만약 저라면 따라갈 것 같아요. 따라갈 것 같아요. 충분히 상황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요. 이 거짓말에 속임을 당해서 이 순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에 속임을 당해서 따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떡을 먹고 물을 마심과 동시에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가 쏟아져 내려와요. 네가 분명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먹었구나. 네가 이제는 결코 조상의 이 묘와 같이 그대로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의 죽음을 예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징벌하는 벌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징벌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길을 떠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정말 동화와도 같은데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물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성된 종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한 건 뭐예요?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 거짓말에 넘어간 것 뿐이에요. 거짓말에 넘어간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죽음을 당합니까? 누가 죽음을 당해요? 그 늙은 선지자가 죽었나요? 여로보암 왕이 죽었나요?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좀 억울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죽이는 게 맞나?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이 늙은 선지자는 내버려 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게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라는 이 많은 생각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죄의 근성, 거짓말과 속임수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맞이하는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여러분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죄된 근성을 따라서 거짓과 속임수로 점점점 두터워지는 게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전혀 알지도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속임수와 거짓말이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가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선지자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회식 자리에 가서 어디 낯선 공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으셨나요?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마음에 반가움이 생겨요. 낯선 공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가움과 기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경계가 풀어지게 되어져요. 제가 한참 전이죠. 20대 후반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학교에서 하는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그때 참석하지 못해서 일반인들과 함께 모이는 예비군 훈련을 하루 참석하는 걸 제가 갔어요. 혼자 낯설잖아요. 혼자 이제 정말 열심히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중에 이 중간중간 틈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쉬는 틈이 있어요. 제가 뭘 했겠어요? 제가 뭘 했을까요? 그때, 기도요? 그때 마침 성경책이 있었어요. 조그만 성경책. 그때는 핸드폰이 막 이렇게, 좋은, 막 이렇게 그런 핸드폰이 아니어가지고, 팜이라는 전자책이 있고, 조그만 그때는 뭐 작은 게 좋은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핸드폰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마침 제가 성경을 읽기 위한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걸까요? 교회 다니시냐고. 나도 교회에 다닌다고. 자, 우리 남자분들 아시죠? 예비군 훈련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죠. 집중해서 열심히 그 훈련을 받죠?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말을 거면 그 사람과 수다 떨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먼저 찾아왔고 교회를 먼저 다닌다고 하니까 마침 나는 전도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한없이 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정말 따분한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를 정도로. 심지어는 없는 돈에 제가 그 사람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분은 사회인이고 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나머지 3,500원인가? 이 도시락을 제가 사줬어요. 너무 반가우니까. 그러고 나서 끝날 무렵 한 4시, 5시에 끝나는데 끝날 무렵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안상홍을 믿는다고.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 계신데 안상홍을 믿는다고. 제가 전도사거든요. 안상홍은 누군지 알거든요. 그 교단이 이단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 당신이 이단이거나 내가 이단이라고. 왜? 당신만 이단이라고 하면 싸우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 서로 다른 신앙의 틀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나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 성경적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냐라고 하면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이 속임수, 거짓의 이 왜곡된 소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자라라, 좋은 생각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자라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 선생님 제가 만나가지고 우리 학부모 기도회를 하는데 학부모 교육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개인의 인권, 자녀의 인권이 중요한지 그걸 가리키지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혹여나 이 언어로 폭력을 당하면 112에 신고해. 혹여나 이 물리적인 이 강압적인 어떤 요구를 받으면 112에 신고해.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가면 이거 인권 문제야. 112에 신고하면 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학교인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해라. 좋은 성품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상황이 아닌 것을, 그걸 가르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선생님이. 그러면서 정말 부모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예요? 죄의 시작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왜곡해서, 살짝 돌려서 왜곡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녕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사실 팩트를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정녕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그 죽음이 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온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죽지 않아 라고 하며 거짓과 왜곡으로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싹을 낫게 한단 말이에요. 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못 박게 만드는 상황은 뭘로 치닫게 되어집니까? 거짓과 왜곡이에요. 저 자가 이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고 또 다른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예수님을 왜곡하며 음모하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게 그 상황인 거예요. 오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거짓과 왜곡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거짓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점점점 갉아먹으며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거짓을 용납하면, 거짓을 하나의 방법으로 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늙은 선지자, 여러분 생각이라도 되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늙은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늙은 선지자. 나이가 많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산당이 나누어진 상태에 베델에 있던 선지자예요. 베델에 있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은, 전혀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산당을 짓고 제사장, 말도 안 되는 제사장들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취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머물러 있어요. 이 모든 소식,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와우 용법이라고 이 히브리어 용법이 있어요. 와우 용법은 앞에 문장을 받아서 바로 행동하는 형태를, 이어지는 진행형의 형태를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앞에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끊어지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간격의 이 가까움과 바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와우 용법. 진행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용법이 반복되어져 가지고 아들에게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선지자가 행동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을 하고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차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자마자 그 사람을 초대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여러분을 쫓고 있냐고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마치 이 세상의 속도에 살아가지 않으면 두려운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과 연약함과 근심과 염려를 주면서 많은 온갖 것들의 거짓과 왜곡을 둘러싸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거슬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야수가 배가 고파서 먹이거리를 찾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즉시 어떻게 해요? 달려드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한번 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수많은 거짓과 이 속임수와 왜곡이 세상으로부터 밀려 들어옵니다. 그 속임수, 그 거짓, 그 왜곡을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철저히 지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거짓을 버려야죠.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죠. 조금이라도 속임수가 드러나는 일을 벌려서는 안 되죠. 어린 아이가 이 죄의 근성에 따라서 제 아닌데요, 제 거 아닌데요, 제가 안 했는데요, 거짓말을 해요.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부모가 그것을 가르칠 때 나는 거짓말하면서 나는 속이면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정직을 가리키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또 한 번 성경 우리가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놓여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좀 더 관찰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죽음을 우리는 좀 답답하게 여기고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쉬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정직과 진실로 가득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조 지폐가 위조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위조 지폐가 위조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니까 이 영상을 보니까 명품 가방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가져가면 이게 진짜냐 가짜라는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인터뷰한 사람이 이게 왜 진짜고 가짜입니까? 물어보니까 딱딱딱 이야기를 해요. 진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짜와 이 거짓과 속임수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까? 진짜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위조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지폐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았을 때, 딱 만졌을 때에 이거 진짜구나 가짜인 걸 아는 거예요. 진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 진짜 같은 가짜를 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명품 가방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가 가짜가 뭐 그런 관심도 없거든요. 갖다 주면 저는 100% 속아요. 왜? 그게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상표도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 분별사들은 어디에 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 1년 번호가 나와 있는지, 1년 번호가 뭐랑 맞춰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바늘질의 형태가 어떻게 바늘질의 형태가 되어져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아니까 이 명품 가방 갖다 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진짜라고, 이건 가짜라고, 이거 분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제가 아까 찍어서 1, 2, 3 찍어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2번, 물과 떡을 마시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선지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분명 여로보암 왕이 너를 초대할 텐데 그 자리에 가지 말고 분명히 누군가가 너에게 청할 텐데 이 떡과 물을 찍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거짓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늙은 선지자가 자기를 속이며 거짓을 벌렸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닌데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델은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이라는 도시와 이 예루살렘의 도시는 무역을 하는 이 도시, 특히 세겜이라는 삶이 있는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길을 모를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은 이게 아마 조금만 더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뻔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지? 얼마든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수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버렸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몇 권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66권이에요. 66권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어집니다. 66권을 달달달 읽고 66권을 철저히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분이 나는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찾아와 보세요. 제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을 토하며 한번 이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한번 다뤄볼게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죠. 정말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배드민턴에서 결승에서 질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66권의 말씀이 확실하게 진리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수많은 세상의 거짓들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 나갈 힘이 있는 거라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한들 그래? 그거 잘못됐는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분별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만나지 않도록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세상은 그것도 쫓아와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또 찾아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우리가 더 알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 말씀의 분별력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됐구나. 나는 이제 섰구나. 나는 이제 괜찮구나.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섰다라고 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상 어떻게 합니까? 늘상 근신하고 깨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순간을 늘상 깨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분별해 나갈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 젊은 이 사자가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 한 번 이 작은 틈이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철로 역전 코스를 제가 하는데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호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처음 수련회를 가서 이 철로 역전을 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지옥의 방, 뭐 무슨 방, 뭐 죄의 방 막 다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무서운 데만 다니게끔 하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혼자 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 철로 역전 다 끝나고 빛이 있는 곳에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끝났다. 가서 이제 간식 먹어 이러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신났다. 생각하고 이 무서운 이 코스를 다 끝냈다라는 보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시원함도 있고. 그래서 딱 끝나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확 뭐가 나타나요? 귀신 변장하는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깜짝 놀래가지고 가장 많이 놀랬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던.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욕을 할 뻔했다니까요. 이 착한 어린이가. 정말 욕이 안 나올 정도로 무서웠어요. 무서울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냥 몸이 굳어버리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모든 코스를 끝내고 선생님들이 기억난 거 한 가지씩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제가 얘기했던 그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방심하지 말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또 한편 나를 유혹하고 속삭이는 그 무언가가 나를 찾아오게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 번 실수하게 되어지고 또 한 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흔들 걸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은 아무리 재밌어도,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짙게 깔려있는 그 형태가 세상인 거예요. 우리 최진실 이 연예인, 정말 오래전에 생명을 놓아버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화려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연예인이에요. 그의 죽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었죠. 그때 만났던 변호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자기 내려놓고 이 자기 얘기를 따라서 조금만 이 싸움의 어떤 이 상황을 내려놓고 좀만 따라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왔다면 정말 생명을 놓았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화려함과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낙심되어지고 이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진실 씨가 그 마지막 전화를 몇 군데 돌렸대요. 한 사람이라도 그 전화를 받았다면 그 마지막 결과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마지막 그 순간에 생명을 놓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미안해하는 뭐 이런 상담의 이 상황들이 그때 또 한참 있었어요. 결국은 그 한 명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함과 짙게 깔려있는 어떤 세상의 영광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게 얼마든지 벗겨지는 속임수와 거짓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가치를 붙잡기를 원해요. 정말 진리, 이 세상을 온전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철저하게 붙잡아 나가시고 그래도 성공이 없으면,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때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요.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참된 평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자가 찔러 그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가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자는 사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사냥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짐승들의 이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해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지나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배가 고팠을 때에 죽이고 쫓아가서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죽여서 물어 죽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의 본능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타고 온 나귀도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어요. 나귀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결국 그의 실수로, 그의 연약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보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의 죽음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흩어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증명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표현이 이래요.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세상은 수많은 꺼리로 인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한 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늘 깨어 근신하여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흩어 그냥 사라지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선명히 증명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봐라.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분명하게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었던지 앞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셔요?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늘 이 세상의 유혹 속에 또 한 번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죄를 범했습니까? 자신이 죽지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그 바울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함께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부담스럽죠. 내가 어떻게 내 모습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던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나 혼자 홀로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소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생명력을 더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멈춰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선한 영향력을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안 바뀔 거예요.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속임수가 보여지지 않게끔 더 교묘해지면 교묘해졌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세상을 변하려 하지 마시고 나부터 변하세요. 나부터 거짓을 버리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 세상을 분별해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다짐을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실수할 수 있어도 혹여나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말씀을 이루는 삶, 생명력을 더하시며 영향력을 더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그 빛을 발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내버리고 세상을 분명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실히 깨달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거짓과 왜곡과 속임수에 아버지 우리가 쪽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말씀을 통해 판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주님 안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력과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